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은 유명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이 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9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9가지인지 8가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참된 복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정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들어주겠다고,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구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승진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시는데, 먼저 5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네, 예수님께서 무리가 많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무리가 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평지에서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에는요, 우리 옛날에 그 산신령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산에 어떤 특별한 어떤 영혼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어디에서 드립니까? 모리아 산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께 어디에서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어디에 짓습니까? 시온산에 짓습니다. 네, 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에 이렇게 산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특별히 우리 신학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다 하는 그런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모세 유형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복음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모세를 이렇게 모세의 모습을 많이 빌려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족의 영도자라고 생각하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와 같이 산에 올라가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이 서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고 앉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청중은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그 전통을 따라서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열었다는 말은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을 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쓰는 표현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 표현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신적인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그 권위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는 우리가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반드시 복종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말씀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5장 3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그 5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심령이라는 말은요, 이 푸뉴마라는 말로서 이 보통 영혼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말은 인간 전 인격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전체 삶이 나의 전체 삶이 가난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가난하다는 말도 굉장히 여러분 독특한 중요한 말입니다.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완전히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재산이 있고 조금 비빌 언덕이 있고 의지할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가난한 사람을 의미를 하는 말입니다. 푸토코스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지갑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마음이 이렇게 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도 사람 행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대화를 이렇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육신적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가난함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육신적인 가난함이 복이 있습니까? 그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모든 일들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돈에 소망을 두고 돈에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러면 단순히 돈이 없다고 다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엉뚱한 일을 해서 돈을 다 까먹고 일도 하지 않고 해서 가난한 자도 그러면 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돈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구에게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돈에게 의지하는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부유한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시편 73편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얻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과 왕자가 다릅니다. 왕자는요 왕에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왕자가 왕에게 구해서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는요 왕의 아들인 그 자체로 복입니다. 왕이 죽으면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윤철이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그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주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요, 이 쉼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산과 이 땅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안식처가 있습니까? 어디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가난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내세우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겸허한 마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주님의 자녀들이 갖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시지만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 힘으로 잘 나가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양식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이 먹고 싶으면,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죠. 여러분, 술이 고프다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고픈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즐거운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이 복이 있다는 이 말은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특별히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리키는 그런 헬라어가 아닙니다. 신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신적인 어떤 그 위치와 그런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삶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친다면, 이 유한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고 덕선을 베풀고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이 있고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곳에 그들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눈을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곧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제 서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주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이렇게 오랜 시간 생각을 하곤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된 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가난하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